김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9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말을 밝힌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을 보존해 가시고 그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윗이 말하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라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 광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 피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받은 최고의 축복, 바로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민족이나 혈통이나 빈부귀천을 차별이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지에 의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셨어요.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선택의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데, 거기는 선택 결정에 대해서 각각 축복과 저주, 생명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길을 떠나지 말고 더욱 경건에 심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통 우리 이제 교육자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쭤보면 몰라요. 영생이 누구냐고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요한일서 5장 20절 9절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게 전하기 학술론을 개설하게 되었고, 부족하면 제가 모든 학자와 또 각 총장님 등등을 모시고 제가 학술원장으로 직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요, 그분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도의시하는 경우가 영생이 누군지를 몰라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 시편 36편 9절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기 싸우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인생의 생명과 삶 그리고 그 자체의 신비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진화론도 그렇고 또 자연적으로 인생이 태어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바로 창조주가 성부 하나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이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다.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창조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호흡 인간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생기다 생기를 놔두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인들은요 여성이 출산에 대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에 너무 신비스러워서 그 여성이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종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의 신들이 거의가 다로 여성 신들을 만드는 데 포인트를 줬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 신 중에는 바로 모양을 여성의 유방을 아주 포인트를 줘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여성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유지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여성신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아사라 신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성신 중에 한 부류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생기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도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워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유능한 그리고 논리적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첫 아기를 출산한 때에는 그 우주관이 변한다고 합니다. 생각 자체가 사고가 변한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일에는 바로 자신의 능력이 관여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인간 이상이 그 어떤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욕구의 정점이 바로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바로 신에 속한 무한한 생명을 말하죠. 영생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유물자일지라도 이 본능은 숨길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영생에 대한 인생들의 보편적인 욕구가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욕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건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식욕이 생깁니다. 그것은 음식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욕이 생깁니다. 그럼 이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 영생에 대해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영존하신 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경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허무한 것으로 증거합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인생을 꿈, 그림자, 구름, 때로는 꽃이 시들고 사라지는 안개로 변하지요. 예를 들자면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매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거든요. 참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오겠을까요? 우리 인간의 허무함은 바로 원죄, 곧 자범죄, 곧 죄, 죽음, 병, 재난, 무능력, 전쟁 등 참으로 수많은 삶의 허무함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철학이 나왔고 종교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예를 들어서 모든 피조물도 그 허무에 의해 굴복하고 고통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참고해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허무성은 신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낙태죄 위원 결정에 대해서 4월 지난 11일 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에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잘못된 것이다,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위헌을 판단을 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 교계에서는 태아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체로 이를 결코 인간이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우선시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편향된 판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인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유혹받도록 방치하는 이야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극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결정이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다른 이가 생사를 결정할 수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이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번 판단은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무서운 것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은 아주 잘못된 헌재였던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품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건 잘못된 것인데, 그 헌재위원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극구 우리는 반박하고, 저도 합중증 목사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도록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했기 때문에 모태의 생명과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태아는 살인일 수밖에 없어요.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우리하고는 내용이 틀리지만은 천주교에서도 이건 반대하고 있어요.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에요. 이러한 범죄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요?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 역시도, 그 여성도, 그 임신한 여성도 그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고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어의 인권도 도리샤 일부 여성의 인권에만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 판결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참 어떤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이 경시풍조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창조의 질서는 거스를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한나와 브리나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의 두 처였죠. 브리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다고 무자했더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되게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자세히 안 본 사람들은요 사무엘만 낳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들이 셋, 딸이 둘, 오남매를 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매우 걱정스러운 일은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신혼부부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가 더 큰 짐을 떠안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절대로 임신한 여성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현재 이게 오판이 뭐냐면 여성이 마치 태아를 마음대로 혼자 태아를 임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난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경우, 그런다 할지라도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임신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납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5년 됐고 결혼한 지 10년 됐어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장난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일단 임신했다고 하면은 그 아이를 길러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든 사람 사례가 우리 주변에 사례가 엄청이 많고 또 위대한 인물을 만든 사람들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헌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헌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도전장이거든요. 이건
그런 걸 결정했다면 이 나라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징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인들이 먼저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들만 잘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원성 높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또 법관들에게 다 교회도 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여기다 한 가지 곁들이 한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에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다른 부에서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원래가 보혜사입니다. 다른 부에서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이 보혜사에 대해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혜사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는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안에 계셨던 존재지요. 첫째로는 독생자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느님 품 안에서 나신 분으로 때가 차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 아닙니까? 물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말씀드렸지만 창세 전에 우리 주님은 노구스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것인데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다른 부에 살아갈 때는 또한 성령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인간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통틀어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말씀드리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단의 유혹을 빠져서 성경을 착각하고 자신이 보혜사다 이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학술 운영해서 그런지 당하고 편지가 왔어요. 신앙 토론 좀 해보자. 성경 토론 해보자. 누가 보낸 줄 저는 알지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참침하는 참남 범죄에 들어가고 참빛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 세상에는 재림 예수나 보혜사를 참칭하는 사이비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단의 광명의 전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는 진리에 대한 비진리고 빛에 대한 어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들 속에 사이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인정하고 빠져들어가거든요. 현혹되어집니다. 끝내는 폐가망신하고 한국교회 주변에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이비들이 출현했는데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앙도 잃고 재산도 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에 재림 예수 그리고 보혜사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재림 예수와 보혜사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림 예수는 초림 예수님처럼 더 이상 오늘 생명이 언제 죽게 되겠죠.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재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처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 태어났습니까? 여인으로서 태어났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재림 예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사도행 1장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우리 주변에는 보면 내가 자림주시다 이런 말에 현혹된 사람이 많아요. 간단한 거거든요.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알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보혜사다. 보혜사는 절대로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쭉 연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의 법정에서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헌재의 판단도 나오지 않는가 하는 마음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 단순하게 주님께 있는 끝을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잘못된 현재 판단이나 세상에 현혹된 모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곧 주님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도나이의 주님이시요 신약의 주님은 큐리오스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며 생명이며 진리인 걸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멘.